1. 바른 복장으로 성경을 준비해서 예배드려요. 2. 매주 주일 10시 혹은 12시에 예배를 드려요. 3. 예배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봐요. 4. 예배를 드리고 담임 선생님께 연락드려서 출석을 체크해요. 그러면 오늘 예배도 화이팅!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3,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와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절제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베드로후서 1장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40일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오늘은 여기서 절제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절제예요. 절제 무슨 뜻일까요? 의사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처럼 메스라고 말한 다음에 이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안 되겠어. 이 사람의 위를 좀 잘라내는 절제를 해야겠어. 절제술을 해야겠어 하면서 이렇게 잘라내는 게 절제일까요? 네, 그것도 절제가 맞지만 오늘 절제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전사님이 절제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겁나게 많이 먹어서 폭식해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너무 작게 지똥만큼 먹어서 소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당히 절제해서 어느 정도만 먹어야 될까요? 네, 정답은 세 번째죠. 절제해서 조금도 아닌, 많은 것도 아닌 적당히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원래 절제의 뜻은 적당히 잘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많지도 너무 작지도 않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내 생각대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하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실수하고 말죠. 베드로 사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죠. 이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원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상 유대인과 이방인은 같이 식사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달라졌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도 나타납니다. 먼저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 아니지만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씀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즉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같이 식사를 해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유대인 중에는 아직까지도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다르게 모두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 하지만 유대인은 우리가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유대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지금 베드로와 바나바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이 좋게 볼까요? 나쁘게 볼까요?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고집이 있으면 방금 전에 말했듯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좋게 볼까요? 좋지 않게 볼 확률이 높죠. 전도사님 생각해도 걱정이 돼요.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했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입니다. 식사해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무서워서 도망가요. 그리고 베드로가 도망가자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도망가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정말 큰 지도자여서 마음이 쏠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이 안디옥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였던 바나바까지 같이 도망갑니다. 이를 바울이 보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도망이 아니었고 말씀에 나타나듯이 정말 큰 잘못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보기에 이 사건은 특히 그 자리에서 지도자 사도로서 있었던 베드로의 큰 잘못이었어요.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죠. 틀린 거죠. 왜냐하면 밥을 먹다가 베드로, 유대인의 큰 지도자, 교회의 큰 지도자 베드로가 이렇게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라고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질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가 행동하면 이방인들이 부담을 느낄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했나? 우리가 이방인이라서?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는데 왜 베드로 사도는 저렇게 도망하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도 똑같이 믿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도망치면 야 우리도 같이 도망쳐야겠다. 우리가 틀렸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집안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사실이 잘못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틀리게 전달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보다 이방인을 아직 좋아하지 않는 좋지 않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더 커져버렸어요. 그들에게 더 인정을 받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뭐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순간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절제하며 나의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따라 가버렸어요. 절제하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은 일부러 자신의 신앙의 선배이자 훌륭한 사도인 베드로의 실수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강하게 뭐라고 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그것도 정말 큰 교회의 지도자가. 절제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지혜롭게 적당히. 하지만 우리에게 절제는 다른 말입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나의 강한 생각, 나의 강한 고집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바른 절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절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체크하고 또 체크하며 나아가야지 진정한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앞에 잘 절제하고 계신가요? 전사님은 어릴 때 교회에서 항상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심 가운데 고민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이죠. 교회에서 분명히 배우기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해주었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죠. 근데 전도사님의 친동생도 잘 챙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전도사님의 동생 다은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어릴 때는 항상 그랬어요. 오빠 같이 놀자 제발 같이 가자 그렇게 따라다녔어요. 전사님은 때로는 너무 귀찮았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동생을 사랑하고 모두와 어울려서 같이 놀 수 있게 그렇게 동생을 도와주고 친구들도 설득하고 그렇게 잘 해야 되겠지만 전사님은 항상 그러진 못했어요. 오늘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을 돌보며 함께 밥을 먹는 것처럼 동생을 데리고 교회 친구들과 사이좋게 모두 같이 놀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베드로가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방인을 버리고 도망하였듯이 전도사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한 이 친동생을 버리고 멀리 친구들과 함께 도망간 적도 정말 많았죠.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지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제를 꼭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못도 내려놓고 다시 절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욕심대로, 나의 고집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틀린 거라면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을 잘라내고 절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면 가감히 버리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따라할게요. 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체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체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절제하여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특히나 오늘 말했던 절제, 모두 함께 해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절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 나의 힘, 나의 능력, 모든 것을 맡겨놓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며 하나님 앞에 절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대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나의 생각,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 모든 것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야 될 때가 온다면 최선을 다해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절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나중에 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처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근황톡톡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범위는 욥기 32장입니다. 본인이 읽는 범위가 있다면 거기를 읽어주시면 됩니다. 기도는 하루에 3분 이상 꼭 해주세요. 두 번째 광고였습니다. 세 번째 광고, 10월 1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일 저녁 9시에 우리 교회 전통이죠. 기도의 축제죠. 40일 철야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라는 주제로 이루어지는데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잘 읽어보고 40일 철야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 오늘도 근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근황을 잘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나누고, 전도사님이 또한 주중에 여러분들께 신방 전화를 돌리고 있으니 부모님 그리고 여러분들께 전화를 드려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의 전화를 기다려주시고,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는다면 먼저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전도사님 전화번호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께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또 나중에 뵙겠습니다. 먼저 전도사님의 근황입니다. 전도사님 바다에 갔다 왔어요. 정말 좋았죠?
네, 절묘하게 찍어준 예배 인증샷 전도사님이 정말 재밌게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아란 친구. 아인 친구 잘 어울리는 분홍색 헤드폰을 끼고 예배 드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동건 친구는 예배도 집중해서 잘 듣고 성경도 잘 찾고 또한 일어나서 율동도 하는 모습 정말 멋있습니다. 박서연 친구 오늘도 노트북 앞에서 씩씩하게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린 친구 오늘도 예배 이렇게 예쁘게 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라 친구 오늘도 이렇게 성경까지 챙겨서 열심히 예배 드린 모습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지 친구 오늘도 예배에 집중해서 드리는 모습 정말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댓글로 출석하는 친구들 포함하여 선생님께 열심히 출석을 알려주는 친구들 모두 정말 감사하며 다음 주에도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